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왜 드릴까요? 기도는 또 왜 할까요? 말씀은 또 왜 들어야 되나요? 이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시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사람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833년 메리라는 여자 성도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843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종자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냐? 2만 명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1847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한다고 선포합니다. 집과 토지를 팔고 그를 추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차 한 번 안 됐는데 다시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873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한다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재림하시는지. 그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 속에서 재림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관계나 재정이나 육체나 이런 전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문제라고 생기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통과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다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그럼 예를 들어 보여드릴까요? 미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꿈은 누가 꾸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어요. 근데 꿈 해석은 누가 하느냐? 다니엘이 합니다. 신상이 왕 앞에 섰고 크고 광채가 찬란한 그 모양을 왕이 보았다고.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모르고 꿈 해석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그러니까 꿈을 본 것과 그 다음에 해석까지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누가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누가 꾸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가?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잘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같이 반응을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꿈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계시된 역사이기 때문에 왕이 본 그 우상에 버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순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시드기야 4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들리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들리고 졸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 전 시기예요, 포로 후 시기예요? 응?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기 전 시대예요, 포로로 잡혀온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의 세계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 바벨론. 그런데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레미야가 이 계시를 받았어요? 포로 전에 받았어요? 포로 전에. 왜냐하면 시드기야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 지금 우선 지금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게, 이렇게 멀쩡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주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한 70년 가까이 그렇게 일어섰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망한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우상의 가슴과 두 팔의 나라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되는 메데바사와 제국입니다. 메데바사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그런데 이 나라도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BC 4세기 말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럼 이 얘기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들을 때는 결국 현재다, 미래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우상숭배의 배와 넓적다리, 다니엘서 2장 32절에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었는데 그 우상이 버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결국 이거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인데 그 통치 기간은 331년에서 63년까지.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또 망하느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갈등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노마와 충돌 이후에 사그라집니다. 이게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노마가 공격하니까 결국 노마에 의해서 노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하다가 나라가 없어집니다. 현재의 미래예요. 다니엘이 미래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 다니엘이 알고 있는. 계속해서 이 역사에 관한, 나라에 대한 역사의 얘기를 할 때마다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의 쇠로 된 종아리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게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에 이어져 등장하는 로마입니다.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거의 한 500년 가까이. 그런데 이 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인 불안, 외부의 압력으로 흐지부지하다가 로마도 무너집니다. 곧 수백 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한꺼번에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조금 더 우상의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보니까 그 종아리는 쇠요,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로마 제국에 일어나는 여러 강대국과 약소 국가들이 진흙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간다. 자, 주 476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지칭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을 궁극적으로 누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운다. 자, 다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역사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믿어요? 그건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때 다니엘의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미 이 엄청난 역사를 본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리를 했고 설명을 해줬고, 다니엘이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막아버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한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자굴이 두렵지 않는 건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고난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 받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네, 조금 지나가듯이 조는 분이 있어서 지난 1부 때 이제 보니까 사역자들이 막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교육부 사직자들 다 금요일 날 3시간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3시간 나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나는 목이 잠기고 이들은 목이 멀쩡했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3시간 기도했는데 목이 멀쩡하냐? 나는 1시간만 집중해도 이 목이 성하지 않던데,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시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오고, 다 목이 잠겨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찬양할 때 적당히 찬양할 수 있을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용언을 쓰면서 가야 될까?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 구속사역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셨던 분이다. 결국 이 얘기를 자기 얘기로 하지 않고 이미 로마서 9장 5절 25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시작.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2장 23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 선교사로 부심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방인 사역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건 바울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미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걸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남은 자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씨까지 남겨두셨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뭐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9절에 이미 이것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9장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이 다르다니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배경이 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남은 자를 찾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자기 동족이 돌아온다는 그 시점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1장 25절입니다. 이미 이것도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말씀해 주셨다.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차면 찰수록 누가 돌아온다? 동족이 돌아온다. 그러니 동족이 돌아오는 시점은 이방인이 모두 다 구원받았을 때,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았을 때 동족이 돌아오게 된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자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사는 삶의 목적은 자기가 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낀다면 상황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이방인 사도로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많은 숫자가 차지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노동자로 우리나라도 많이 왔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히 성품이 좋고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걸 통계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필리핀 선교의 사역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로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1위가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일을 잘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 안에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들이 봉사하는 그 집에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의 경제사정은 본인들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나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들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함께 내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그 비전을 붙들고 내가 몰랐을 때 교회를 통해서 열려졌을 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느 분들은 물질로도 헌신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만 그렇게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계획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노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동을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노동하러 현장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원색적인 질문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왜 안 좋아요? 일단 이 사람은 건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노동을 하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면 평생토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문계를 들어가게 되면 인문계 들어가서 일정 시간 직장 생활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술을 습득한 분들은 절대로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그래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훈련소에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외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도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벌러 왔을 그때에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사명을 깨닫게 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 복음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이들을 초청해서 내가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복음도 제시하고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직장,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 할렐루야, 더 괜찮은 사람, 비용 주면 되니까 더 괜찮은 사람. 대부분 자국에서 떠나 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받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는 돈까지 있죠. 복음도 있죠. 영적인 리더십도 있죠. 가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그 나라 국가 예산의 15%라는 거예요. 15%. 놀랍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하는데 뭐 불만 있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뭐 불만 있어요? 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위에는 다른 얘기를 노마교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 복음화도 힘든데 무슨 필리핀 복음하냐, 우리나라 복음화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 선교하냐.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 그건 자기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얘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할 때, 감정을 얘기할 때, 아까 여기 메리라는 사람처럼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언제 온다고 얘기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은혜 내려주시, 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었을 때도 나중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새생명 축제하려고 강사님들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좋은 사람, 젊은 사람은 개런티를 너무나 많이 줘야 돼. 왜 그런가 너무나 궁금했더니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소속사도 먹고 자기도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는 거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단골로 오셨던,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젊으신 분 한 분, 나이 드신 분 한 분 이렇게 새생명 축제 11월 달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 윤영조 장로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화 딱 했어요. 그랬더니 딱 11월 달 한 주만 비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됐을까 정리를 해봤어요. 일찍이 70년대 태어난 분들 죄송합니다. 70년대 그렇게 흔들더니 잠잠하고 들어갔다가 몇 년 전에 유재석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번 휙 다시 휩쓸다가 가지고 요즘에 좀 약간 조영남 씨 때문에 잠잠하다가 다시 또,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분이요, 어느 날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이 새생명 축제를 강사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은 다른 사회 가지 말고 이거 새생명 축제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마다 개런티에 상관없이 교회가 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청주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 청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든 못 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이미 이전에 성공적인 삶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도, 아직 인원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엄청난 증거를 보이신다. 왜? 이후의 삶 속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으니, 그래서 불신자의 왕성함, 불신자의 성공도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의 성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질투하면서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 일단은 어느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비밀을 기억하고 붙든다면 성공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성공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고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삶을 보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동족의 죄가 해결되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이사야 27장 9절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동족의 죄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동족이 돌아오는 것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다니까. 바울이. 예. 그러니까 동족이 반드시 회개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누가 하시니? 동족이 돌아온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게 되고,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 48명이 중국에 갔는데 1000마디가 모두 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갔던 비결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말씀 붙들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때 그 7년의 어간 동안에 영적으로 중국 땅에 가장 많이 회복된 시기였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믿거나 말거나. 아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얘기할까요? 중두소년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어디까지 가서 사역했냐면 방까지 열어줬어요. 방을 열어줘서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교사들 20명이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직접 1년 6개월 동안 이 소년원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소외된 자, 갇힌 자,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우리 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놓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도록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열어놓고, 자기는 안 오는데 직원들 다 가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꼭 회식할 때마다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꼭 만남만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 만남이 처음 나왔었을 때. 만남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만남은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하고 자기 만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만남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식 자리 하고 이제 한 1년 6개월 하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 원장님도 다른 데로 가고, 저도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 해 겨울 되기 전에 불교 갑자기 열더니 천주교 갑자기 열더니 기독교는 축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두고 탈주하기 시작했어요. 매스컴에 떴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충주 시내 전체에, 나라 전체가 난리 났어요. 선생님들을 가두고. 그래서 나중에 다 잡았거든요. 잡는데 주로 얘들을 선생님들이 잘 잡더라고, 어디 가는지 아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나라 소년원 중에 가장 문제아들만 가는 곳이 충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예배드리는데 얘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안 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제가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이들 앞에서 설교해가지고 설교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얘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누가 반응하느냐?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4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도시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신도시 기가 막힌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얘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웬만하면 보이는 지갑은 들고 가버리고, 지갑도 돈만 들고 가면 좋은데 아주 지갑채, 주민등록증까지 다 들고 가버리고, 면허증까지 들고, 어느 날은 성경학교 하려고 돈 갔는데 그것도 들고 가버리고, 근데 50만짜리 수표인데 수표 그거 들고 가버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없는. 근데 그 안에서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대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13개 학교 중국 가기 전에 신우회를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좀 깨우고 싶다 해서 지역을, 지금 돌아보니까 대학이 보이는데 그때는 대학이 보이지 않아서 대학이 몰려있는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가서 대학생들을 일으키고, 대학생들을 한 몇 년 일으켰더니, 아니 한인들은 가만 놔둘 거냐. 그래서 한인 곁에 가서 또 한인들을 일으키고 놨더니 나가라고 해서 또 나와서 한국에서 또 사역하게 하고, 한국에서 우리 매일 영성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가정들 손들라 그랬더니 그때 18가정이 손들었습니다. 18가정이 1,000불씩 할 수 있는 가정들이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가정이 그때 1,000불씩 하다가 서서히 교회에서 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몇 분 외에는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떤 생각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지금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서 있듯 우리도 그 현장에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후반기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게, 여러분들 많은 세상 축제를 많이 해보니까 그때만 많이 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도록.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날 왔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후반기에 함께 해보자는 거죠.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영혼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만 시작해도.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소리가 좀 작아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든 아니면 유대인을 구원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저 죄인을 구원하시든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든 어떠한 사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는 건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응? 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저 사람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의 이성으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군대 휴가 나온 군대 그 장교가 강대상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뛰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이야, 군대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군인이 저렇게 뛰면서 막, 야,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맞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게.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인 거지. 제정신이라는 건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역사에서 저 사람은 뛰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자리에서 막 뛰더라고. 기도할 때. 우리 뛰어본 적이 없죠? 의자라. 한번 뛰어보실래요? 근데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마루라 이게 막 뛰면서 기도하는데, 와, 이게 뛰는 것도 어느 정도껏 뛰어야지. 이게 한 50cm 이상씩 뛰면 옆에 있는 사람들 못 뛰다니까요. 그래도 그 모습에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사람이 뛰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오류가 없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해 한 영혼과 가정과 민족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저 집은 구원하시고 이 집은 구원하지 않고,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가정도 구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가정도 구원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 없다. 왜? 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이 궁일의 대상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불순종하면 할수록 누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돌아오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이성적인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흔들리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이게 구속사유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당한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들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민족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적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영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그가 복음을 거절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판단하지 말아라.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전능, 다 끝나갑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라. 다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인 걸 믿어라.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세가 나온다. 언어가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고 사람 앞에 무례하지 않고. 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소리가 영 안 나왔어요. 어제 당회할 때 아마 장로님들 다 소리 들었으니까 알겠죠. 소리가 안 나와. 막 이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얘기해. 그래서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침에 강사를 초청해야 되나? 아니면 2부 때 설교한 걸 3부 때 틀어야 되나? 막.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가 소리를 시험해 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 계속 와서 딱 마이크 잡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무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리고 어젯밤에 이런 날은 일찍 자야 되거든요. 1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2시까지. 이 계시의 비밀이 오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계시의 비밀이 와요. 그래서 내가 곽장님한테 회개했어요. 잠은 안 온다고. 왜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오냐고 막 뭐라고 막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잠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지금은 잤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벽에 잠 못 자고 왔을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잠을 못 자서 저러나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2시까지 잠이 안 오는데 빨리 자야 목이 풀어지는데 역시 이게 이것 목 하나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의 동족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보세요. 네 번째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다할 수 없으며 의논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집행하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의논할 분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그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만물의 주권자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 찬양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주재자이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행사하시는 역사하시는 한 나라의 전 세계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교회의 역사, 모든 교회의 역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당히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빨리 끝내야 돼요. 설교가 길어지는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왜 찬양해야 되느냐? 모든 시작과 끝은 주로부터 시작하고 주로부터 끝나게 된다. 모든 사역은 영혼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에게 영광이 있음을 찬양하라. 그냥 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는가?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